하는데요. 레위기 22장에서 우리가 오늘 좀 내용이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사랑을 좀 다루긴 다뤘었는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며 나눌 건데 먼저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인간으로 알고 있었던 사랑은 극히 미미한 아주 극히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사랑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어떠한 그 미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그렇죠. 이 땅에서는 눈물의 씨앗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조그만 그냥 좋은 감정을 느끼고 좋은 감정을 주고 싶고 좋은 감정을 받고 싶고 하나된 감정을 받고 주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는. 예, 그래서 사랑으로 상처받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사랑은 없죠. 전부 상처예요. 왜? 그것이 사랑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에 대한 definition을 버리기 바랍니다. 사랑은 다시 어떤 걸 버려야 되냐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 안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 아니 그런 말을 자꾸 쓰면은 혼돈이 와요. 그래서 사랑은 인간에서 출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안에는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랑이 있다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어떠한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인간이 하고 있는. 그래서 사랑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어나 나의 어떤 희생적인 어떤 모습, 누구를 향하여 어떠한 좋은 어떤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요. 이런 말도 맞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이 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행동이나 말이 아니야 인간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해 나가는 과정이 내가 누구인가를 헤매고 있는 자기인식, 자아인식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데 이제 인간 측에서 내 측에서는 자기 자신을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워나가고 무엇으로? 행복과 성공으로. 그죠? 성공과 행복이라는 큰 두 축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 성공과 행복이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인간이 자기 세상을 꾸려나가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두 기둥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성공과 행복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무엇 때문에? 성공과 보람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죠.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요. 아무리 율법대로 잘 살아도 모습이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진짜 보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아무리 보여도 자기의 인생의 보람과 자기의 인생, 자기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건 뭐냐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해서 자기의 생활에 그것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 텅 비어있다. 이걸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 인생을 세우겠다라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나야를 이것을 부정시키는 데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허무는 거에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낯설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구축해 나가고 성공과 행복으로 쌓아나가려고 했는데 나의 가정과 내가 하는 일에 점점 구축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을 하세요. 내가 나를 부정시키기 시작을 해서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는 나의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복음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고 싶어도 그 진리 앞에서는, 예수 앞에서는 내 안에서 구체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나를 해체시키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나가 흑임을 인식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세요. 그래서 이 내가 나야는 그림자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직 비어있는 존재임을 흑임을 이걸 인식시키시는 데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사건으로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저번 주에 그랬죠. 주관적인 해석을 버리고 객관적인 눈과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예. 그것을 다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자, 이제 그 객관성을 갖는다라는 게 한번 같이 봅니다. 주체성. 그러면 나의 주체성이 없냐? 내가 주체성이 없나? 주체성은 여러분 자신으로서 끊임없이 주체성을 갖고 싶어 하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체성을 갖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주체성은 어디서 오느냐면 정체성에서 와요. 정체성에서 옵니다. 예. 나의 정체의 본질이 뭔가, 인간의 정체의 본질을 모르면 인간은 주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번 주에는 왜 주체성을 버리고 객관성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말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떠한 주체성을 버리는가를. 그러면 정체성은 나의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데 나의 존재의 본질은 뭐였고 지금은 무엇이라고 알고 가고 있나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내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 나의 이름 석자 이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껍데기가.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 고통일 뿐이에요. 허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걸 지속적으로 느껴야 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 인생에 뭔가를 탐스러운 걸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정체가 하나님이 내가 나야를 부수시고 부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걸 지속적으로 부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 존재의 정체성의 본질이에요. 그죠? 여기서 흔들리지를 않아야 되지만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도우시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온전한 인간입니다. 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삶의 지정의에 이것을 주체화시킬 수가 있는가? 네, 이것이 주체성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데 주체성이에요? 내가 나야가 주체를 가져버려요. 그건 허물어야 돼요. 네. 이제는 어떤 주체성이냐? 나의 정체의 본질, 이것이 나야 라고 하는 정체, 이거의 나라고 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매일의 삶. 그러니까 뭐를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육적인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느껴요. 이 생명은 영생이라 그래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적 생명 아니에요. 육적 생명은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육체의 살아있음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나거나 어떤 아주 막 너무너무 막 공기가 좋은 곳에서 그 아주 좋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코를 막 찌르듯이 그런 걸 느낄 때 막 육적이 살아있는 걸 느끼죠. 그러면 내가 육적인 이 생명을 느낄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육적인, 내가 육적으로 내가 살아있어. 이거를 느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왜요? 육적인 생명을 느낄 때는 반드시 육적인 생명은 부족함을 나타내거든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육적인 생명을 느낄 때는 항상 부족함을 따라옵니다. 100%. 그래서 육적인 생명을 느끼는 동시에 뭘 느껴요? 뭐 해야 돼. 뭐 가져야 돼. 뭐 이루어야 돼. 더 뭐가 있어야 돼. 이래요. 네, 뭐 더 있어야 돼. 보람을 지속적으로 찾고 쉽게 말하면 행복과 성공이에요. 그걸 느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인 생명을 느낄 때는 어때요? 이게 다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입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자인식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살면서 부족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인식이라든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물질적인 면, 나의 어떤 능력면, 나의 인간 살아가는데 어떤 그러한 스킬들,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거는 좀 괜찮고, 어떤 거는 풍족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 지정의가 내가 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옛자아를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명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낄 때 이 지정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족함을 객관성을 잊어버리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어머 나는 못난 사람인가 봐. 나는 잘난 사람인가 봐. 어머 내 자녀는 저거를 잘하니까 쟤는 잘난 애야. 세상에 내놔도 괜찮아. 내가 저 애를 바깥에 내놓으면 내가 보람을 느껴. 그죠? 부모는 뭘 느낀다 그랬어요? 인간은 성공과 보람을 찾는다 그랬죠. 그걸 행복을 누려요. 그러나 또 어느 자식 가운데 또 뭔가가 후져. 그러면 어때요? 인생의 보람을 못 느낄 수가 있고 행복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의가 주관성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내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거에 주관성을 띄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내가 발휘해서 산다라는 건 뭐냐? 이런 상황에, 부족함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뭐가 넘치는 또 이런 좋은 상황에서 나의 지정의가 반응을 어떻게 해요? 그거하고 나의 존재하고 결부시키지 않는 훈련을 자기가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지정의가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부족함이 일어날 때 어때요? 그냥 부족한 것 뿐이에요. 쟤는 이런 면에서 부족한 애일 뿐이에요. 그게 나의 인생의 보람과 행복과 성공하고 결부시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공과 행복에 좀 그게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죠? 결부가 되겠죠. 그러나 보람하고는 인간의 인생의 보람이라는 건 새 피조물에겐 없습니다. 인생의 보람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는. 그러면 뭐가 또 풍부해가 뭐가 또 잘난 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의 지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하고 나의 존재하고는 결부하지 않아요. 저거를 잘하는 애구나. 나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이거 해서 끝나버려요. 네, 이것이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정체성. 나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체성을 가진 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증거를, 인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뭘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잘하고, 뭘 잘하고, 뭐 내놓을 만하고, 뭐 탐스러울 만한 게 있으면 세상에서는 인정을 해주죠. 그 판단을 받지 않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패런을 쫓아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나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뭐야? 나의 정체는 뭐야? 십자가의 사건? 떠날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집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 나의 나됨, 연합체, 자기 자아 완성? 뭐라 그러지? 자아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아버지 집이거든요. 이것이 안식이고 거기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나의 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인식을 위해서, 나의 존재의 확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사실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집에서 안 나와요. 나 아버지 집에 갈래, 아버지 집에 갈래.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뭘 했어요? 부수는 작업이 일어나죠. 엄청 많은 우상들과 싸워야 돼요. 그거를 싸우는 작업, 내가 나야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 부인하는 작업, 우상, 나 자신을 우상하고 하나님을 우상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많은 것들을 전부 우상화시켜 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다 비어있어요. 다 좋은 것들인데 텅텅 비어있어요. 그걸 전부 나 자신을 증거하게 사용하는 전부 우상으로 삼아 그거하고 싸워야 하는. 응?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 세상에서 나를 증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나 스스로 내가 어떤 무엇으로도 존재 확인이 필요 없어요. 증인 두 사람, 성령님과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를 점점 침투해 들어오면서 네가 누구냐를 나의 지정의가 항복해 나가는, 이것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스스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지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여기서 나눴기 때문에 알죠? 자, 레위기 22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2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자, 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레위기 22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지금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때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그 성물,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의 몸이 부정하면 이걸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의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금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물이 드리는 제물이 올바르지 않거나 그 드리는 자가 몸에 어떤 병이 있거나 몸에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러 나오면 안 되고 그것을 드린 그 제물도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가져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져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행동이죠. 행동을 자꾸 하나님한테 가져와요.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순간에 그것은 뭐예요? 유출병이든지 문둥병이든지 몸에 어떤 부족이 있든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응? 이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 가져오지 않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순간에 그거는 내가 나야를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우상을 자꾸 가져오게 돼요.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버릇을 고치세요.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가져온다. 여러분의 가족의 행동을 가져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사용해서 이거는 맞는 거야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응? 나는 맞아 이런다고 자꾸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맞게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해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그죠? 맞게 하세요. 그러나 그냥 한 거예요. 내 기질대로. 응?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살인을 왜 안 합니까? 응? 나는 살인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극한 상황에 가면. 내가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하는, 못 하는 거는 감옥이 너무 무서워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만큼 몰라요, 나는.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른다고, 나는. 뭐만 알아? 말씀이 없으면 아는 게 없어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걸 어떻게, 그거를, 아는 것을 어떻게, 그 아는 것으로 살아갈까요? 그건 믿음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버릇을 하나 이렇게, 하나 정도는 좀 고쳐야 돼요. 그 버릇이 나올 때마다. 어떤 거, 율법을 자꾸 사용하는 버릇. 그래서 맞는 행동은 당연히 하겠지. 그죠? 어떻게 다 틀린 것만 하겠어, 그죠? 우리가 행동 중에서 많은 게, 맞는 걸 하겠죠, 그죠? 예, 그러나 그 맞는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지? 그것으로 나는 했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런 버릇을 좀 키우시고요. 여기서 보면, 어,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일반인은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그 성물을 먹지도 못해요.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들도 그 제물 바쳤던 거 제사 끝내고 나서 먹잖아요. 못 먹어요. 근데 누구만 먹냐면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것을 그 사람은 먹어도 돼요. 또한 그 제사장의 자식이 아니라도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거 먹어도 돼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먹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사람, 제사장 안에 집에 있는 사람. 인간이 성공과 행복을 두 축으로 가면서 보람을 느껴서 거기서 왜 성공과 행복을 찾을까요? 거기 있으려고. 거기서 내가 거하려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의 그 네스트를 흔들어서 거기에서 새끼 독수리가 그 지푸라기 그 네스트에서 가만히 있어서 안 나오는데 엄마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네스트를 흔들어요. 그 네스트가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둥지. 둥지를 흔들어요. 나오라고 거기서.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나오더니 그냥 어떻게 해요? 절벽에다 그냥 팽개쳐버려요. 떨어지라고. 그러니까는 이 애기 독수리가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갖다 받쳐 올려요. 그걸 여러 번 해요. 그 작업인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야 돼. 어디서 나와야 돼? 둥지에서 나와요. 그 둥지는 뭐예요? 성공과 행복이라는 둥지예요. 그걸 왜? 보람 느끼려고. 내 인생. 지속적으로 나를 우상화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나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지금 11절에서 22장 11절에서 아니 제사장의 집에 있으면 되는 거야. 제사장이 샀든 거기서 태어났든 그 집에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그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거기 태어난 그곳, 그 집, 태어난 그 집, 아버지가 있는 그 집.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그 DNA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그게 내 집이라고. 그게 다라고. 거기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게 안식하는 너의 집이라고.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영원한 집이야 거기가. 레위기 22장에 27절 한번 봅니다.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니라. 27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 7일 동안 엄마랑 같이 있다가 8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8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래. 그런데 28절 보세요 한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28절에 보면 새끼하고 어미를 어떻게 해요? 안 띄어놔요. 이렇게 같이 잡아서 죽여요. 새끼하고 엄마를.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애굽이나 가나안의 거기 이방 신들을 믿을 때 그 이방 신에서 제물 바칠 때 이렇게 했어요. 그거 따라가지 마 그러는 거지.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어미 소하고 어미와 양하고 같이 잡아버려요. 이거 이방인들이 제사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부모를 떠났죠. 또한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또 뭐라 그러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서. 그럼 부모를 섬기지 말고 친척,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아버려라. 떼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의 제사법의 하나인데 무슨 말일까요? 육적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육신의 가족이 여러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의 가족 안에 이것이 여러분의 나라라고 나라면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게 여러분의 둥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둥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공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달라고 누구한테 떼쓰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가 돼버려요? 우상 바하시 돼. 하나하나 배운 것도 이렇게 짜집게 나가는 거예요. 뭘 알려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면 지금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사랑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육적인 존재의 가족이 우리의 둥지가 되고 내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둥지나 그 내 나라에는 반드시 어떤 나라여야 돼요? 좋은 나라여야 돼요. 그치? 내 나라가 나쁘면 좋겠어요? 내 나라가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죠.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내가 다스립니다. 내 나라니까. 그렇죠? 예, 내 나라가 내가 왕이에요. 그 둥지, 그 나라에서. 그러면 이 나라는, 이 왕은 그 자기의 그 가족 멤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안타깝게 주고 싶고, 너네들 이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고, 서로가 푸시하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공과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둥지를 흩으세요. 나와 거기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여기서 둥지에서 나와. 그들을 미워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떡과 입을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먹을 떡, 만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하고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곧 뭐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둥지요. 여기는 육적인 식구들과 함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의 육적인 새끼들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들은 또 나처럼 서야만 돼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라의 소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적 가족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다.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다. 그 열매는 어디서 나는 열매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는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12가지가 열매가 맺어요. 지금 여기 계시록 22장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막 내 생활에서 열매 맺으려고 막 그러죠. 자, 갈라디아서 3장 가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그 축복의 많은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다.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어로 말하면 나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존재의 주체가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정체성이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것이 열매가 많아서 충만해. 12가지 완전한 열매를 맺게 돼요. 풍성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지으셨는지를 알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나 되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많다. 열매가 12가지다. 이것이 풍성하다. 한 사람 하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시편 146편. 146편. 시편 146편에 1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보세요.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지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 같으죠? 물론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거 다가 아니에요. 육신의 호흡이 아버지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알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것이 흙이라고 그럴 때. 응? 나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에 내가 지금 막 호흡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공기가 너무 좋아요. 코를 찔러야 하고 육신의 호흡을 느끼는 순간에 이것은 나의 실상의 생명이 아니구나를 알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흙이기 때문에.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어때? 나의 지정의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소멸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지정의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정의에 어떤 지정의? 육적인 자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 왕되어 있는 지정의, 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지정의, 그 나라에서 행복과 성공을 지금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지정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네. 내가 머리가 아니네.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돼야 돼요. 육적인 생명이 이것이 실상이 아니구나. 실상. 진짜 생명이 아니구나. 이건 흙이다. 이거를 알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존재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지정의의 주체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공과 행복으로 너 즐거워해봐. 너 지금 성공 없잖아. 너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 이렇게 마구 찔러대도 아니 내가 가다가 조금 불행을 느낄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 있어도 이것이 나의 존재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판단을 받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판단해도. 여기서 지정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소멸하기 시작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여기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 그랬죠.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이 성공과 내 나라가 나의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행복을 추구해 나갈 때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둬요. 이거 스탑해야 돼요. 여호와는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들의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납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두움이 실체라고 알고 있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는데 이게 어디예요? 고아와 과부가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나와. 이 세상을 지금 근데 지금 이 땅은 고아와 과부가 살고 있고 악인들이 살고 있고 나그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봐버리면 어때요? 지정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 가족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행복과 성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정의 옛자의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놀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은 완전히 허물어뜨리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 속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로 보여요. 악인들이 사는 곳으로 거짓말하는 혀가 있는 이곳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내 새끼 집어넣어놓고 여기서 성공해라. 여기서 너 인정받아야 된다 하고 싶냐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메아리치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서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라에서 통치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나라를 부스러뜨리시죠. 응? 욥기 8장 9절. 지금 시편 146편 읽은 거는 지금 이게 객관적 사고입니다.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는 객관적 사고예요. 네, 객관적인 눈입니다. 다윗이 5개의 그 조그만 돌로 골리앗을 눌러버리죠. 예,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인정받아야 될 곳이야. 여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지죠. 욥기 8장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보입니까 이게?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응? 우리의 육적인 존재와 여러분의 가족의 육적인 존재는 그림자라고. 왜 자꾸 그림자한테 왜 자꾸 빛나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보세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봐요? 세상을 객관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때요? 죄로 보여야 돼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없이 인간 육적인 존재 자체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죠. 하나님 없이 인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식구들과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인본으로 자꾸 빛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본으로 내놔서 인본으로 칭찬받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죄가 인본이 아니라는데, 그게 고아와 가부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2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거 27절, 레위기 22장 27절에 애기와 엄마 염소나 양, 숫소 띄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새끼를 8째 날에 바치라 그러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 그리스도 영으로. 이건 흙이죠. 이건 흙이지, 아버지. 그리스도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으로 연합된 나지요. 라고 합시다. 가죠. 그러면 그게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내가 그걸 알게 됐나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빛이 들어와서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죠. 그것이 8째 날이에요. 응? 부활된 거예요. 부활됐다라는 건 내가 흑임을 아는 거예요. 인본이 이건 죽은 거구나. 이건 실체가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째 날 새끼를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속적으로 예수를 육적인 존재로 살게 해요. 너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라는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지정의를 지속적으로 인본을 높여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죽습니까?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육적인 내가 나야가 예수님의 내가 나야가 높임을 받아야 된대요. 이 탐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탐욕에 나한테 있는 거가 제대로 안 됐으면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지속적으로 지정의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이 내가 나야가 이게 미칠 듯이 올라가는 거야 하늘을. 응? 너무 귀하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너무 귀하대. 내가 나야라고 보고 있는 가뜩이나 왕으로 되어 있는 이 인본한테 거기다가 더 얹어버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하다고. 그 귀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요? 행복과 성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더러 하는 걸 이걸 보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죠? 하나님은 우리를 글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응?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늘의 것을 자꾸 말하니까 그의 친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미쳤어. 미쳤어. 이게 뭐예요? 뭐가 좀 달라야죠. 뭐가 좀 달라야지. 사고가 좀 달라야 돼. 응? 얼마큼 다르냐? 바알세불 들어가서 귀신 들렸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뭐가 달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로마서 13장. 요거 읽기 전에 다시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맺히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 나오죠? 언제? 열매를 맺을 때. 응?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입니다. 레위기 26장 같은 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했습니까? 응? 창대하고 번성하게 했으면 창대하고 번성하는 걸 찾으면 안 되죠. 그죠? 맞지? 미안하니까 웃어, 그지?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번성하고 창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 여러분 자신. 너희는 오래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니라. 묵은 곡식이 뭘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입니다. 보이는 것. 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돼. 그러다가 이제는 새 곡식. 이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13장 뭐가 옛 음식, 옛 곡식, 율법이에요. 새 곡식.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율법 그러면은 630 몇 조항이 됩니다. 그것을 10계명, 10개로 줄였어요. 근데 그 10개를 10계명 10개를 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대요, 율법이.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사랑 그러면 율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이 여기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설명해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아까 그 바로 앞에서 율법이 600 몇십 조항, 10계명 10개 이렇게 단축해놨는데, 압축해놨는데 거기서 또 압축을 해서 율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기서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악이 뭡니까? 인간을 육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악입니다. 그 눈이 없어진 거예요. 그 눈이 내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없어지면 내 안에서 뭐가시 완성됐어요? 율법이 완성됐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주셨는데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냐면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알아버리냐면 내가 행동이 잘못됐구나. 이게 죄야. 이렇게 알기 시작을 해버려. 왜? 못 지키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나 죄 졌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더 지키려고 내 행동과 가족의 행동을 쥐어짜요. 지속적으로 또 지키려고 안 되는데 또 지키려고. 이거 누가 나보다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나고 못 지키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그래요. 그걸 죄라고 드러내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못 지키는 걸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 죄가 뭐냐? 생명이 없이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그것이 죄예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있는데 보이는 것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을 해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지요. 그러면 어때요? 너가 죄 있나 없나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해야 하네요. 율법이 또 필요해야 하네요. 나한테. 필요 없죠.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죄는 어떻게 드러나요? 죄가 어떻게 드러나? 야, 봐라, 이제. 너희가 못 지켜. 이게 죄를 드러내는 거야. 그럼 왜 못 지키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DNA가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육적인 존재로 이게 살아있는 존재래요. 그게 죄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럼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다 이루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괜히 사랑 입으로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 쟤는 사랑이 없어 있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응?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이거 느끼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자다가 깰 때가 조금씩 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처음보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조금씩 가깝게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악에서 멀어진 자를. 악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야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꾸 나쁜 행동을 악이라고 그러지 마요. 제발. 도덕윤리죄를 범하는 게 악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그 생각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행동을 잘하면서 왕된 자리에서 안 내려와.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잖아. 어둠의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 어둠. 어둠 그러면 뭐예요? 나쁜 거예요? 어둠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어둠은 나쁜 게 아니라 어두움이 나쁜 게 아니고 어두움이 빛이 있구나, 실체가 있구나. 그림자가 어둠이에요. 실체가 있구나. 이거를 알아보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자꾸 어두움을 뭐라 그러냐면 이 도덕 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곳 있죠. 그거 자꾸 어둡다 그래. 그거 자꾸 어둡다 그러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단어의 데피니션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두움과 빛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두움을 뭐라 그래요? 도덕 윤리죄 짓는 거. 그걸 어둡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하는 데를 짓는 데를 도덕 윤리죄 짓지 않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빛이라 그러잖아요. 자꾸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서 어두움이라는 건
실체를 실체가 있다. 이거를 알리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응?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야. 이 보이는 것들. 율법, 보이는 재물, 제사, 이게 전부 다 어두움이라니까. 실체가 있습니다. 어두움을 보세요. 어두움을 보세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물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봐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실체구나. 이게 어둠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자는 게 뭐예요? 그것을 어두움을 실체처럼 보지 말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하지 말래. 방탕,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이거 뭐예요? 인간적으로 지성신 아니죠? 지정신이 아니잖아 지금. 뭔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따라가지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누구냐를 지정신이 아니면 그냥 따라가죠. 세상에서 해준 대로. 너가 성공과 행복이 있어야 너 괜찮은 인간이야. 세상에서 말해준 거 따라가죠. 이거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술에 취해가지고 밤에 있는 거지. 낮에 안 하고 음란, 호색, 다투, 시기 이런 거 일어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 뭐예요? 악한 일입니다. 뭐예요? 연락에 나가가지고 돈만 버는 게 육신의 일인가요? 육신의 일이란 건 뭐예요? 악이에요? 네.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어둠이 실체처럼 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의 정체의, 나의 존재의 본질을 모른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많이 아는 단어죠. 자,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생명 줘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주셨지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보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알았죠. 이거를 알고 내가 이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제가 오늘 계속해서 설명한 이것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 자신과 사람을 볼 때 눈이 어떻게 바뀌어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인간이 아닌데 죽어 있는데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 아예 지정의를 통해서 지금 긍휼이 무엇인지를 체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소원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어요. 놀라워요. 내가 몇 개가 있거든요. 제 희망사항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며칠 전에. 놀라워요. 뭐냐? 내가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나의 육신의 자녀가 다른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오는 것을
아버지 이것이 똑같이 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자녀가 먼저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인간은 큰일 난 겁니다. 인간은 지금 큰일 났어요. 불 붙어 있다고 지금. 구해내야 돼요. 거기에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다른 피를 나누지 않은 자는보다 내 육신의 자녀가 항상 왜 나한테 먼저 와 있을까? 뭔가 갑갑한 거예요. 갑갑한 건 언제 갑갑하냐? 내가 거기에 하나 될 때 갑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갑갑해요. 내가 육신의 자녀와 당연히 붙어 있고 하나겠죠. 그게 갑갑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응? 그런데 큰일 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운명을 타고 났어요. 내 육신의 자녀든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나가는 거야. 이거를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지금 막 이 발바닥이 뜨거워서 뻗떡뻗떡 뛰고 있다고 지금. 성공과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뻗떡뻗떡 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눈이 내가 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인간의 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눈을 보는 순간에 내 눈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나라는 뭐를 합니까? 성공과 행복을 나의 가장 먼저인 피를 나는 새끼들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피를 나는 내 식구, 모 식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긍휼이고,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저 사람이 사랑이 많어,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육적인 그림자 어두움을 뛰어넘는 곳에 있는 것이 사랑이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 어두움의 이 형상, 보이는 형상 안에서 갇혀 있어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어둡다라는 것이 꼭 도덕윤리 어두운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 살고 있는 이거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 이 안에 갇혀 있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거가 큰일 난 거거든요. 이 큰일 난 이 앞에는, 이 처절한 앞에는 나 육신의 자녀든 나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고. 여기서 육신의 가족이라고 구분이 되질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레위기 22장 한번. 내가 누구한테 뭐 조금 이렇게 잘하고 나는 사랑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조금 미워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 저 사람 사랑 안 해서 또 이러지 마세요. 자, 레위기 22장 12절.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출가했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 그죠? 소속이 아니잖아요. 만일 그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에게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주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금 소나 양이 뭔가가 지금 체중 미달이에요. 작아요. 그건 자원제물로는 쓰러도 서원제물로는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서원제물이 자원제물이는 아버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드릴 수는 있어도 서원제물,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게 하는 제물로는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죄에 대한 제물은 흠없는 걸 가져오면 안 돼요.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니 너희는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은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8절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는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왜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자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자녀 될 거야 이랬죠.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 돼 안 돼요? 못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왜 못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 생명 없어요. 그런데 구원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생명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정의를 높여주는 게 내가 나야를 천국에 데려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레위기 22장을 보면은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자도 어디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드리는 자도 어디가 아프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몸에 어떤 그 제물의 사이즈가 작아도 안 돼요. 아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제물이나 드리는 자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1000번을 말해도 자꾸 내 행동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여러분의 식구들을 자꾸 행동이 올바르라고 자꾸만 그러고, 응?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율법이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누가 또 이렇게 질문 또 얼른 한다 또?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지키고 싶지는 않으면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재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악을 없애고 죄를 없애고 생명을 주셨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논의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율법을 다 이룬 게. 문제 해결한 게.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가 보여야죠. 이거였구나. 인간의 문제가. 행복과 성공이 아니었구나. 행복과 성공이 아니었구나.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돼요? 내 육신의 새끼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가족이 여기서 다 갈라져 버려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같은 운명체예요. 육신의 가족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스며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게 바로 문제였구나. 여기에는 육신의 가족으로 먼저 되는 게 이거는 우리 전체 인간 전체 우리의 문제구나. 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같은 운명체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구나. 성공과 행복이 없어서 문제였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확 풀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가 싹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립니다. 이 문제 앞에서. 왜? 다 똑같은 문제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관계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가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게 하시 부서워짐을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이 주체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 어두움을 뽀개는 역사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갇혀져 있어서 보이는 식구만 내 식구, 보이는 것만 내가 나야만 나. 이래서 이 내가 나야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으로 추구하고는 이 내 나라에서 이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을 이것을 깨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거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